우리 함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43페이지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제 아침에 뇌졸중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다뤘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 분도 못 보셨군요. 거기에 패널로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가 얼마나 긴장되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패널이 앞에서 자, 뇌졸중을 예방하는 운동법 막 하고 있는데 뒤로 오고 있다가 이러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네, 그게 생방송으로 전체가 다 방송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을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고 얼마나 자기가 그 순간이 두려웠고 생방송이라는 이 채널, KBS 생방송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마 기절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환절기에는 목사님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 택배로 뭐 좀 보냈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어요. 택배 상자를 딱 다음날 받아보니까 택배 위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생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아내한테 갖다 줬습니다. 딱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산낙지가 들어있었어요. 낙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산낙지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요리해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산낙지를 처음 만졌어요. 그 산낙지 박스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제 아내 얼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귀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냅둬서 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권사님의 정성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용감하게 그 안에다가 낙지가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 안에다 손을 탁 집어넣는 순간에 낙지를 꺼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꺼내지도 집어넣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든 낙지 대가리를 잡고 딱 꺼냈는데 낙지 발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두려운 마음에 그냥 깍깍 이 소리만 계속 반복해서 질러대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나 못해 나 절대 못해 하고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용감하게 나서서 했겠죠. 제가 왜 그걸 못해? 비닐장갑 끼고 그 대가리 잡고 딱 일어나서 딱 세운 다음에 다리를 쫙 훑고 그 다음에 가위로 다리부터 이렇게 딱딱딱딱 자르면 돼. 그걸 왜 못해? 그러더니 저는 조용히 제 서재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두려웠거든요. 사람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이 낙심하고 두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더 깊숙이 수렁에 빠지듯이 빠져들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늪에 발을 내디디면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깊숙이 자꾸 빠져드는 것처럼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더 이상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자녀들이 사춘기로 인해서 반항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이 마치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찌어찌 하여서 그 입시 지옥을 뚫고 대학을 가서 대학을 잘 졸업했는가 했지만은 학자금 대출이 수백만 원에 이르고 설상가상으로 취업의 길이 막혀서 막막해진 현실에 놓여지게 됩니다. 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시더니 이제 치매가 걸려서 내 아이의 손길을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딱 들여다보더니 선생님, 안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종양이 보이는군요. 아마 이게 악성으로 의심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이 시편 57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목숨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그 굴 속에 지금 도망가 있는 그런 숨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3,0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서 그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울을 피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둘람 굴인지, 아니 혹시 사울이 그 용변을 보고 있다가 이 다윗이 그 옷깃을 이렇게 잘랐던 그 동굴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다윗이 낙심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57편 9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으로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 억울하고 참담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라면은 어쩌면 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나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캄캄한 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 몸만 지금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지금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지금 비파와 수금의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고 눈에는 어둠을 헤치고 새벽이 오는 그 모습이 그의 눈에는 바라보였던 것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상황 가운데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이 놓여있든 간에 그의 마음은, 내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이미 지금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아.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찬송할 거야. 주님만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다윗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놓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을까요? 이런 다윗이었기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되는, 장로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세요?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이 믿음의 싸움의 내용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은 코로나보다도 더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렵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삶의 문제들의 바이러스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일으키는 영적 바이러스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마치 우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독감 걸리지 않으려고 독감 백신을 맞고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백신의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니까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평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동굴에 숨어 있는 것처럼 어두운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까? 각자 자신만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10중 8구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 없이 넋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믿음의 백신을 접종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누구와 함께 그것을 맞서 나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찬양과 기도로 맞서 싸울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순간에 내가 코로나로, 내가 독감으로, 내가 건강적인 이상으로 두려운 순간에 내 옆에 아주 듬지막한 명의사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직장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믿음의 백신인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백신을 맞았다면 나는 그 순간이, 그 위기를 나는 넉넉히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찬송의 백신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승리하는 사랑하는 새해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내 마음이 오로지 주를 향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에 서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전을 찾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하는 딸을 미국 유학길을 맡기는 또 이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큰아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예물이 있고,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또 퍼스트 미라클의 주인공으로 콕 찍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하여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있고, 내 딸의 위장병의 통증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마을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교구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부어달라고 올려드리는 이 교육자의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금을 주께 올려드리며 솔로몬의 1천번째 제물처럼 아버지 1천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는 적은 예물을 드리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더하셔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아버지 11조 더 큰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영적 바이러스들과 싸우러 나아가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찬송의 백신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된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성령님이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된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나 모두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로 중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나아갔을 때 아버지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가 2020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서 찢어진 이 민심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상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부흥의 부흥 강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이 전염병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때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걸한 가슴을 아버지 시원하게 풀어주시옵시고 나의 답답한 가슴 가운데